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알은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 나오고 그물 던지고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도행전 말씀 계속 읽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보면 항해의 끝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읽으면서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인 이분이 참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어제 급하게 읽다 보니까 제대로 많이 못 읽었는데 여기 정말 제가 일기를 적어도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 진짜 이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그 눈에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누가의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한테 많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딱 순서가 있죠. 주일 말씀, 주일 예배의 기도. 네,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이제. 근데 기도 준비하면 되죠. 근데 월요일 날은 우리 영미 목력 출근을 하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제 오늘 이제 토요일 아침 말씀을 나누고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는 입장보다는 항상 나누어야 입장이 되면 그 말씀을 2배, 3배, 4배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서 그것이 더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을 나누는 토요일 자리에 선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을 띄고 이제 두 번째. 네, 이제 제가 전에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미 남교회에서는 2년이나 2년 반 정도에 한 번 턴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잊고 있어요. 이제 잊고 이제 1년 지나도 아직 1년 남았으니까
이제 2년째면 이제 언제 주보에 내일이 올라오나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를 긴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같이 패밀리 처치는 금방 들어오니까 그런 연단 그런 연단이 평소에 되어 있는 우리 목자님 목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어제 말씀 우리 사모님 말씀을 나눠주셨죠. 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네, 로마로 가야 되고 황제를 만나야 한다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달랐습니다. 어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고 배가 부서지고 로마 병정들이 제수가 도망칠까 두려워서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76명의 목숨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몰타섬이라고 하고 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에 그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상륙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 축에 속했는데 우리 같이 패밀리 처치에 와서는 젊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 사회 생활하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리고 내가 있는 가족, 그리고 이제 목장,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09년 2월 구미남교회에 등록하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가정교회도 몰랐고 가정교회에 와서 목자 목녀님을 만날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만날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야 되는 모임이 어머니 구역 예배는 말씀을 들었지만 또 구역 예배랑은 또 다른 또 우리 가정교회에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을 매주 하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에 닻을 올리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원으로 있을 때는 인생의 순풍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매주 섬겨 주시는 목자님, 목녀님, 그리고 상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즈음에서 분가를 결정하고 카프카즈 목장을 2012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만남의 인연을 겪게 해주셨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조금씩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카프카즈 목장을 통해서 제일 많은 사랑을 경험한 것은 저희 부부였습니다. 아직 어린 저희 부부를 보면서 목자님, 목녀님이라고 불러주셨던 백천의 집사님, 의리로 더 열심히 목장에 남아주셨던 우리 박노현 집사님 가정, 믿음 좋은 신혼부부인 현태씨, 현주씨를 보내주셔서 목장 나들이를 갈 때 이쁜 사진을 찍어주셨던 우리 가정도 저희 부부에게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목장을 섬기기 전에는 몰랐던 이야기들과 삶을 겪었습니다. 저희 목장에 배정된 목원이 될 뻔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영미 목녀의 전화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살아가지고 참 저희 목장에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거절하였고 그리고 이사를 곧 가셔가지고 그분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사를 간 가정에서 저희 부부가 감당하지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일로부터 저희를 감싸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섬에 바울은 그리고 276명 상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 주었다. 네, 이 바울이 상륙한 곳은 몰타라고 하고 중개무역에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이들이 당연히 많이 찾아오고 방문하는 곳인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친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친절. 무슨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네, 정말 힘껏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을 친절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가 난파되고 병사들, 선원들, 제수들 모두 가까스로 헤엄을 쳐서 섬에 상륙을 하였고 목숨을 건진 이 사람들에게 몰타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었고 허기가 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로마로 순조롭게 가는 길을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몰타섬에서 겨울을 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아픈 이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바울 사도는 복음도 전하였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개월 동안이나 그 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 섬에 일어났을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름의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하였고 손을 얹어서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은 섬 사람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를 찾아오는 시련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와 목장 안에서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GFCC 모든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라고 하고 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살인자라고도 했다가 신이라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평가가 정말 극과 극을 달리하죠. 어떻게 한 사람을 살인자라고 평가를 하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쉽사리 평가절하를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꾸 전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구미남교회에서 만난 여러 목자 목녀님들 중에서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충 목장을 섬기시는 박민근 목자님과 김민숙 목녀님이십니다. 우리 목녀님은 카리스라고 하는 꽃집을 운영하시거든요. 카리스가 은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 그 가게 이름도 이렇게 목사님께 이제 물어봐서 가게 이름을 정하실 정도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이 두 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울산 교회 목사님 통해서 부목사님 통해서 이제 초대를 받고 구미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미 남교회 가면 돼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순종을 안 하죠. 신혼부부고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구미 남교회인지 남구미 교회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구미 교회를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한 번은 이제 구미를 방문해 주셨고 왜 이렇게 신혼집에 뭐 화분한 게 없냐라고 해서 화분 사러 가자라고 해서 방문한 곳이 바로 이 카리스 꽃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그 가게에 당연히 주보가 있겠죠. 그 주보를 딱 보니까 구미 남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아 너희가 가야 할 곳이 구미 남교회 아니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길래 아니에요 남구미 교회예요.
아니야, 여기 한석길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맞아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제 순종해서 구미남교회 방문한 에피소드가 이제 이 목자님 의견인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르시죠? 나중에 한 7, 8년 지나서 말씀드렸어요.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김민수 권사님은 꽃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목장을 섬기시고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목련님이십니다. 장사를 하는 가게 뒤편에 공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목장을 섬기십니다. 환경이 좋을 리 없지만 성신도 세미나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함께 목장을 탐방하며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멋진 인테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급스러운 장식이 당연히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바로 장충 목장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 목장으로 더 많은 VIP가 초대가 되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예상치 못한 몰타섬에 도착을 하였고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다는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네, 어디를 가든지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GFC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디로 이끄시든 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또 오늘 에피소드를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저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에게 어떤 환난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 GFC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